오늘 이 시간에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전체 나오셔서 부르신 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많이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너무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저는 입을 열어서 부르기 전에 이미 감동을 받고 눈물이 울컥 나올 것 같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아니다 싶다가 부르신 곳에서 하는 부분에 다시 가슴에서 눈물이 맺히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특송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시는지요? 대답이 전혀 없는 것 같으신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사랑으로 철철 넘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응해서 나오신 그 모습에 이 사랑이 전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 목사를 볼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천부산 기도원에 정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제일 빠른 길이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서 구리 쪽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구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약 5개월 동안을 열심히 다니다가 한날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판교에서 구리로 갈 때 성남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성남 톨게이트에서 누가 영수증만 내고 지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저 앞차는 돈을 안 내고 영수증만 내고 지나가지? 의문을 품다가 성남 톨게이트 앞에 조그만한 글씨로 운전하면서 잘 못 보게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판교에서 이미 톨게이트를 내신 분은 영수증만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한지요. 5개월 동안 계속 저는 돈을 2번씩 내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통해하고 있다가 더 원통한 사건이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원통함을 풀면서 한 2주 정도 제가 이 영수증을 내는 그 승리의 맛, 짜릿한 맛, 이제 판교에서 받은 영수증을 성남 톨게이트를 내면서 잘 다니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판교에서 또 누가 영수증만 내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저거는 뭔가 봤더니 오는 길에 성남에서 받은 빨간 영수증은 판교에서만 내면 또 영수증만 내고 통과하더라고요. 저는 이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한 2, 3주 돌아올 때 그 영수증을 못 낸 게 다시 또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판교에서 성남에서 판교로 돌아올 때도 꼭 영수증, 빨간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나올 때 이제는 돈을 주지 않고 그 영수증만 주고 나갔어요. 한 5개월 동안을 많은 부분들을 제가 모르고 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내고 지냈던 시간들을 참 애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이 안 된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면제된 사건을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면제받는, 우리가 돈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해 놓은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를 공부하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게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딱 한 자인데 영어는 여기 다 이루었다. It has been finished.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딱 한 잔을 끝나버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유식한 짝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아주 좀 척해도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딱 한 단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가 많이 쓰여졌어요. 어디에 쓰여졌냐면 몇십 년 동안 집을 사가지고 할부로 돈을 계산했던 사람들이
어떤 건물이나 땅을 사가지고 돈을 몇십 년 동안 계산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돈값을, 그 땅값이나 건물값을 치렀을 때, 그때 마지막 다 치렀다라고 했을 때 뭐 했냐면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처럼 영수증을 이 판교에서 돈을 내놓고도 값이 안 치른 줄 알고 또 내가 모르니까 또 돈을 내고 다니듯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루었다 하셨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또 돈 내야 됩니다. 또 내가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죽음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십자가의 또 한 면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을 때 무엇을 치루었는지 오늘 그 한 부분만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못난 자아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런 모습을 안고 살아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에 낙담됩니다. 나의 입술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남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중독 증세가 있으면 그것이 더 심하죠. 그것이 담배든지, 그것이 술이든지, 그것이 도박이든지, 그것이 섹스든지, 그것이 음란물이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자기 자신이 중독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삶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너무나도 천박하고 일천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 실망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든지, 그래서 과도한 자기 찾기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잊기 작업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자기 잊기의 한 증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술이나, 우리 한국에는 흔하지 않지만 마약이나 성중독이나 자살 등은 자기 자신을 잊는 또한 방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 과도한 자기 찾기의 모습은 잘못된 형태의 광고와 상품으로 치장되고 위장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주의가 부추기는 자아, 자본주의 상술 속에 철저하게 갇혀버린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해보고 외모로, 재력으로 꾸며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이 화장품을 쓰면 이 여자처럼 될 것 같은, 그래서 내 자신이 이 화장품을 쓰고 있는 그 모델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옷을 입으면 나도 마치 저 모델처럼 내 자신이 보여지고 여겨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차를 타면 이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아파트에 살고 이런 지역에 살면 그런 급으로 함께 여겨지는 자기 자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도 끊임없는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더 소유해도 박탈감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한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든 자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읽지 않았지만 5장 19절로부터 21절의 언어로 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한 모습 속에 이런 병든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한 모습을 또 다른 언어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과 진리를 반역한 그 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대, 진리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대, 하나님을 위하는 삶에 대한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족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사람, 안목의 종족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 병든 자아.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러한 자아를 뭐라고 얘기해놨냐면요, 죄 덩어리라고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적어놨더라고요. 죄 덩어리. 철저하게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 덩어리. 병든 내 자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병든 자아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는 길을 마치 상담을 조금 하고 아니면은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부를 하면서 안에 썩어져 있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위에 상처가 난 곳에 이 밴드로 덮어놓는, 붕대로 감아놓는 역할들로 오늘 교회가 많이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래 오리지널 첫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첫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지 원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소명정고등학교 4층 도서관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덩어리잖아요. 병든 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이콘 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 뒤에 있는 본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클릭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누가 클릭하면 병든 자와 잿덩어리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사랑 관계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지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공허하고 박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원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죄로 인한 병든 자아의 모습을 지금 껴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오고 괴물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만족으로 충만해야 될 원형이 다 깨어지고 금가고 왜곡된 괴물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공허하고 외롭고 자기 집착과 자기 연민과 왜곡된 나, 자기 추구, 변덕스러운 자, 중독된 자가 감각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는 이런 병든 자아를 얼마나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표현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전시용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투박해 보이지만 병든 자아는 죽어야 하는 자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 자신을 못 박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죠.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최대한 못 박을 수 있는 근사치는 어디냐면 자기 발과 한쪽 손까지는 못을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손으로 망치를 든 그 손에 못은 박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근사치는 최대한 못 박아보는데 나머지 한 손은 살아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안 박힌 채로 남아있습니다. 엄마 좋은 사진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행되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가 먼저고 능동태는 나중이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수동태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게 수동태입니다. 나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해지는 것이 수동태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은 수동태로 내가 못 박혔을 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나도 예수님 안에 함께 못 박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한 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특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공간복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곧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의 병든 자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아가 못 박힌 것을 아는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망치들고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은 세상 종교죠. 기독교 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예수 안에서 내 옛자, 병든 자, 죄 덩어리 내 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병든 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토요일을 2번에는 인생을 5개월 동안 살았듯이 여러분들의 병든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받아들여졌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인식된 자들에게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드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된 사람만이 이 두 번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읽으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을,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길게 설명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는 딱 2단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길게 읽는데요, 크리스토 순 에타오로마이라고 하는 딱 2단어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헬라어는 딱 2단어예요. 이 2장 20절이 시작할 때 예수와 함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걸 아는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냐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강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아는 사람들만이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조예요.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데 사는 것이 우케티 에고, 사는 것이 살긴 사는데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게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다시 이 원문을 따라가자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것을 아는 자만이 살 수 있는데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물 같은 병든 자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는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하면 우리의 이 병든 자아, 제 덩어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죽고 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실패와 지속적인 실패는 우리 옛자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옛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위력이 있겠는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끼치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실제로 내가 변화하겠는가?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를 나가서 시골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신데 그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용신아, 용신아 마당에서 불렀어요. 그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이병 정용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사실이었어요. 친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는데요. 제 입에서 관등성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등병 때 정말 공기가 시뻘게 들어있을 때 제가 포상휴가를 받고 나와가지고 부르니까 저를 찌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군인 이등병 정용신이 나오더라니까요. 군대에 가서 민간인의 때를 다 벗고 6주간의 훈련을 거치고 자대에 배치돼서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야. 너의 신분은 군인이야. 지금 너의 실존은 군인이야. 지금 너는 집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가 아니라 정용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이병 정용신이야. 이것이 너의 실체야. 신분이야. 이 교육을 받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군대도 아니고 바깥에서 불렀는데요. 제가 이병 정용신이다.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로 여기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삶의 신분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는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싸움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위력과 실력 있는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믿고 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의 옛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병든 자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여기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실존적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반드시 이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든 자의 모습을 부둥켜 안고 그 안에서 함께 썩어져 가면서 멸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된 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듯이 이제 나를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예수의 형상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의 책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실감나게 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상한 죄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형제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척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던 이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그 형은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0살 때, 그 큰 형이 10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 10살 어린 소년은 울다 잠드는 그 동생을 품으면서도 자기의 많은 눈물은 동생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너무 겨워 동생과 함께 주일이면 같이 주일학교를 나가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청소년기에 들면서 하루 이틀 교회를 빠지면서 아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아예 집을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형의 마음속에 늘 걸리는 기도 제목 하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이 형이 힘든 일과와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여느 날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온 옷에 피 칠갑을 하고 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나 너무 무서워. 나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던 이 동생은 마침내 만취해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형은 동생을 숨기고 동생의 옷을 벗기고 옷잔 안에 집어넣고 여기저기 흘린 피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멈추어 짧게 기도하는 듯 하더니 동생이 흘린 그 피 묻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 형을 군함발로 사정없이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지. 이 옷을 보니 네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형은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잔혹한 시대의 살인으로 여론에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형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그는 여러 가지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을 받은 이 이상한 죄수가 형무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보통 자기의 범죄 사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사형수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형수는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장이 그를 만날 때 그는 편지 한 통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도소장이 허락하고 그는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쓰고 교도소장에게 약속 하나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봉투에 도장을 찍고 아무도 이 봉투를 열어보지 말았다가 자신이 사형 당한 후 겉봉의 주소지로 배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이 되자 예수님 만나는 일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잊었지만 이 형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죄 때문에 숨어서 들고 있을 자신의 동생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죄수를 사형 집행한 이후 이 교도소장은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여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그 죄수가 자기에게 맡긴 그 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부하 직원에게 부탁하여 배달하게 하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그 주소지에 써있는 주소로 가보니 이건 정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누가 나오기를 바라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외치다가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걸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 직원은 들고 있던 편지를 땅바닥에 던져 내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들을 거기에 숨어있던 동생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잡혀가야 되는 줄 알고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직원이 던진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형의 필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라고 써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 안돼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을 헤맨 후에 교도소에 도착하였고 그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와 같은 목소리로 오늘 아침 사형당한 그 이상한 죄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교도소장이 들어와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이상한 죄수의 동생이고 형은 아무 잘못하지 않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교도소장은 이 더러운 놈아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다. 이 죄는 심판이 끝났다 하고 그를 억지로 교도소장으로 끌어냈습니다. 형이 없다는 것을 느낀 동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전부인 형, 정말 형 없는 이 세상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나?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형은 천국에 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신 같은 쓰레기가 갈 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나 지옥 가더라도 형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형 만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심령에 그날 밤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는 십자가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아빠 찍어줄게.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 구겨진 편지를 다시 열면서 형의 편지가 한 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집에 돌아와 구겨진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순간 편지가 한 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형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웠고 오직 형의 유품들만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만 살던 형은 몇 번의 목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동생은 형이 하던 일을 따라하였습니다. 주일 형이 앉던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형이 예배드리던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형이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형의 작업복을 입고 정직하게 건면하게 일을 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몸은 동생인데 행동은 형처럼 하는 한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날, 그 옛날 함께 한 그 건달들, 양아치들이 그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 명이 길구나, 쟤도 좋구나, 우리 다시 놀아보자 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오늘 이 동생처럼 우리의 병든 자,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